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예송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명절 가족들과 특히 어머님과 보내면서 역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제가 느끼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떠오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자연이라고 얘기했죠. 그 자연이 막 작동하기 때문에 그 자연의 힘을 거슬리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찾고 붙잡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는데 기분과 감정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게 썩은 것들을 이렇게 딱 들쳤을 때 그 느낌,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혐오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저는 요즘에 어떤 여러분들 그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가치가 결국엔 돈으로 환산되지만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진실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걸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를테면 농부가 농사를 하죠. 농사를 하면 농사를 짓다 보면 설령 그것이 돈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으면 그게 기뻐요. 여러분 제가 요리를 하다가 요리가 맛있게 되고 이렇게 막 재료가 막 섞여서 이렇게 저는 요리할 때 셰프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셰프가 아니라 마법사. 뭔가 이렇게 짜자잔 섞어서 퐁 하고 뭔가 나오는 어떤 그 변화의 과정들. 이게 참 재밌어요.
그게 그 과정이 재밌고 맛들을 보는데 야, 이 맛들이 섞여서 이런 맛이 난단 말이야. 요새는 제가 조미료에 좀 빠져가지고 잊고 있었던 세계. 조미료에 빠져가지고 이 조미료를 아무리 해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빈맛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비어 있는 맛을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꽉 채워주는 맛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미료를 딱 마법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비의 묘약을 만들듯이 티스푼으로 제일 작은 거 하나를 쫙 넣었는데 휘 저어서 딱 먹었을 때 어휴, 넣기 전후가 너무 달라. 재밌어요. 삶에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가 뭐냐면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재미예요. 믿고 제가 지금 알러지 비염이 막 올라와가지고 좀 눈이 좀 충혈될 수도 있고 약을 먹었는데도 그래요. 지금 되게 가장 심할 철이어서 약을 여기서 더 먹으면 이게 졸음이 너무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비염이 올라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일이 되게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아, 재미있고 그 재미가 쏠쏠해요. 저는 늘 배워요. 여러분, 제가 옷 입는 스타일이 좀 변했죠. 제가요, 이 스타일이 과거에 가장 혐오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까만색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는 거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한 번도 이렇게 입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냐하면 혐오의 스타일이었거든요. 아직까지 까만 넥타이에 까만색 와이셔츠에 밝은색 넥타이는 절대 못하겠어요. 근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또 하는데 왜 근데 왜 입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해 보면 그걸 안 입을 이유가 없어요. 안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하고 제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지 하고 일부러 입은 거예요. 진짜로. 일부러 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교회에서 지금 벌써 7년째 보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입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건데 도전한 거예요. 도전하고 입었더니 뭐 괜찮더라고요.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배우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요리를 해서 저희 가정에서 계속 섬기고 있어요. 그걸 확대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밥하고 그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아이들과 그 시간을 더 보내고 좀 더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을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김관식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내가 신방하면서 참 이 사실을 우리 아내가 알면 진짜로 심각해질 텐데 나는 저희 아내를 정말 배려하지 않았고요. 김관식 집사님은 우리 최혜진 집사님이 얼마나 배려하는지 몰라요. 옆에서 보면. 그래서 탁 하면서 배우죠. 그리고 자극도 받고 김환희 사님은 아내를 저렇게 배려하는데 뭐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쉬라고 하고 일도 줄여주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막 뭐 완벽하진 않지만 최지사님한테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이야기 그렇게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요.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뜨끔뜨끔하고 나는 우리 아내한테 저렇게 절대 한 적이 없는데 배워요. 진짜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나도 뭔가 아내에게 뭔가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내가 잘하고 즐거운 일이 어찌됐든 기쁨을 느끼는 일이 요리하는 일이니까 그 요리하는 일을 통해서 시간을 아내는 반면에 요리하는 일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맛을 향한 의지가 없다는 말을 싫어하는데 아니에요. 맛을 향한 의지가 없어요.
얼마 전에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여름이 이화가 딱 먹어보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맛이다. 그 맛이 어떤 맛이냐면 맛을 향한 의지를 갖고 고민한 흔적이 없는 맛.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때려 넣은 고추장 띠, 설탕 띠, 쇠고기 다시다 띠, 띠 하고 적고 그냥 먹어본 다음에 뭐가 부족하네 하면서 뭐 더 넣고 이러지 않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맛. 딱 그런 맛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 아무튼 그런 요리하는데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리를 하면 대부분 맛이 없고 맛이 있으면 이상하게 맛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타자를 향한 개방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타자를 향한 개방성이고 타자를 향한 개방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에게 갇혀 있지 않음이에요. 폐쇄되어져 있지 않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타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관계, 상호적 관계인 것이고 그 관계는 열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배우는 관계.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이 사랑하는 과정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고 알미 확대되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신뢰가 커지고 소망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어떤 선생님들의 일들 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의외로 나이를 먹었을 때 성생활을 하지 않는 부부들이 우리 시대 안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랄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닫혀 있어요. 이게 성이라는 것이 상호성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폐쇄적이고 닫혀 있고 상호적이지 않은 성적인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판타지적이고 눈이죠. 근데 그 맨날 보는 아내가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아내와의 성생활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야동 보면서 혼자서 성욕을 처리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 상호적인 것들이 별로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그런 판타지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내가 아니죠. 아내 위의 여자들이죠.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한대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밥 먹다가 항정살을 사왔는데 아들을 이거 먹어보라고 자기한테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아들한테 이거 먹어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삐져가지고 젓가락 휙 던지고 방에 들어가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닫혀 있고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고 자기 안에 갇혀 있고 그렇게 살면 나이를 먹고 40이 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저는 47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밥하기. 네, 김관식 사님만 안 만났어도 안 했을 텐데.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경우에도 열려 있는 거예요. 자연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자연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인과론적인 거예요.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작동해요. 과거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근데 그 과거의 힘이 결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르면 그것이 날 지배할 수 없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마음 자체가 뭐냐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추석 때 보내셨겠지만 저는 추석 때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감정이. 그게 어떤 좋다 나쁘다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준 원 가족들과 함께 지내 그들을 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고민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나를 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불러서 그것들에 의해서 나를 지배할 할 수 없도록 내가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의식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음. 이 믿음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인간성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서, 인격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하부, 토대가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면 소망이 생겨요. 제가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내 안에 이것을 믿음에 대한 인문학적인 번역적 표현이 긍정 정서예요.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긍정 정서가 흐르게 했어요. 흘러가더라고요. 예수님,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긍정 정서가 계속 흘러요. 부정적인 정서가 막 올라오는데도 그 한가운데를 유유히 긍정적인 정서가 흘러가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정서가 흘러가다 보니까 소망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정서가 흘러가면 방어 기제에 사람이 갇혀요. 반드시 처리해요. 여러분 제가 좀 살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마다 허리띠가 원래 이렇게 벨트가 한 칸이 더 조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제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바지를 찢어먹고 너무나 많은 벨트도 버클이 팍 튕겨나가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걸어가는데 버클이 갑자기 푹 튕겨나가요. 저는 살면서 무수히 경험했어요. 그렇게 망가뜨린 허리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조이면 안 돼. 들어간다고 한 칸을 항상 남겨도 더 이상 허리띠를 망가뜨릴 수 없어. 이게 몇 개째냐.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걷고 있는데 버클이 푹 튀겨나와. 오이씨. 조여야 되는. 너무 많은데 살이 빠지고 있어요. 되게 감사하죠. 이 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얻어지는 지식이 어떤 부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자아상을 경험할 때면 항상 무엇인가를 이 부정적인 자아상에 무엇인가를 채워넣으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음식이면 음식이 되는 거고 또 설령 어떤 환상이나 망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틀어서 그것을 그 부정적인 자아상이 느껴질 때마다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경험될 때 그런 행동들이 바로 방어기제인 거죠. 근데 역설적이에도 여러분들 방어기제를 쓴다는 것은 이건 자연이에요. 인과론이죠. 결정된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유가 없어요.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부르면 내 안에 어떤 여지가 생기냐면 소망하는 것이 생겨요. 소망하는 거. 방어 기제가 아니라 소망.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것이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알거든요. 느껴지거든요. 강한 확신으로 변해요.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걸 알게 되면서부터 물론
변비약도 먹죠. 하지만 소망하는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살이 빠지겠다. 환상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으로 스며들어와요.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집에 추석 때 집 보내면서 그 정서들을 느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럼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줘요. 그것은 대부분 말이죠. 괜찮아, 괜찮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말들 내가 해줘요. 사랑은 대부분 행동하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재미이죠. 여러분 주일날 하고 우리는 함께 만나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열려지고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배울 시간이 없어요. 배울 시간이 없어요. 배우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내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열려있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이런 교류와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긍정적인 정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제가 사역하면서 되게 감사한 것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우리 이미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지금도 가야 할 길이 멀는데 이 사역하는 이 시간 안에서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인 정서를 주고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그게 생기면 그거를 가정에게 흘려보냈죠. 근데 가정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저희 아내 애들은 또 다른 나야.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또 다른 나를 만날 뿐이니까 긍정적인 게 나오지 않아. 타자가 아닌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은 또 다른 나니까 그렇게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근데 여기 사역을 하면서 이 안에서 타자성을 회복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저희 아내가 타자지. 내가 다 알지 모르지. 존중해야지. 우리 아이들 존중해야지. 그 사역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가정에게서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그렇게 회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이 하나님께 열려지고 닫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열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열린 시간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타자성을 경험하려고 늘 개방적이고 낮아야 돼요. 여러분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배울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음악을 들을 때마다 경험해요.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을 예를 들어 베토벤 음악을 들어요. 제가 힘들 때 듣는 음악이 모차르트 25번 교향곡인데 그 음악을 들으면 아무튼 그래요. 9번 교향곡, 베토벤 9번 교향곡을 들을 때도 5번, 9번 교향곡을 들을 때도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근데 왜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를 그 음악 앞에서 철저히 비워요. 제가 이렇게 음악 안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개입을 하잖아요. 음악은 도망가요. 네가 싫어하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제가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그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음악이 가진 메시지를 저에게 밝혀 보여줘요. 제가 낮추면.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죠. 타인과 관계하고 있을 때 마음이 높으면 안 돼요. 마음이 높으면 그 사람 다움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 다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보이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저는 이게 정말로 안 믿으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이렇게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렇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들이 보여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마음을 닫고 있잖아요. 나쁜 점들이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나쁜 점들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투사한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걸 투사해가지고 그걸 다시 되비쳐가지고 보는 거라니까요. 내가 닫혀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열려 있는 마음과 닫혀 있는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에요. 열기 위해서. 사람은 가만히 두면 닫혀지게 돼 있어요. 절대 열려지지 않아요. 닫혀져요. 우리 소연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왔지? 뒷모습을 보고 왔는데 누가 왔지? 하는데 앉은 자태를 보는데 소연인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봐선 소연이의 모습이 없어요. 근데 앉아 있는 자태가 좀 건방져 보였어요. 소연인데 저런 건방진 느낌을 주는 사람은 해서 소연이? 했더니 이게 고개를 드니까 맞더라고요. 소연이. 우리 소연이가 오랜만에 왔죠.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던가요? 안 오는 시간에? 솔직하게 닫혀지던가 열려지던가?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아. 닫았다고 생각하지만 닫혀진 거야. 그 전에.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닫혀져요. 닫혀지게 돼 있어요. 저도 그 닫혀지는 그 본성을 얼마나 거슬러야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되고 타자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은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좀 나눠요.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하이데거의 표현으로는 이게 사실은 이해의 선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이해의 선구조.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미 앞서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연하지만 그것이 말로 표현했어요. 그것을 비트겐슈타인 저는 다 책에서 본 거예요. 제가 뭐 어디서 나옵니까? 그림 언어라는 말도 비트겐슈타인의 용어예요. 내가 이렇게 겹치고 또 그 말은 또 기원적으로 거슬러 가면 관념 이데아를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이미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하이데거적인 것에다가 어떤 프로이드적인 것을 더하면 인간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했던 받침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달이 되시나요? 이미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든 의식하든 못하든 보고 있는 그것을 의식하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야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제가 우리 태경이 신방하고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태경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너무 달라. 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의 출처. 그럼 태경이가 내가 이것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교정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고 그 보고 있음이 그 보고 있는 대로 결국에 그 보고 있는 바대로 사람의 인생이 움직여요. 저는 저희 아내를 봤을 때 저희 어머니를 봤었어요. 아내를 보고 있다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됐죠. 계속 성찰하고 성장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에이, 내가 무슨 엄마를 보겠어 우리 아내를 통해서. 아니에요. 엄마를 보더라고요. 아내를 통해서 엄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아내지. 우리 아내는 내 아내는 엄마가 아니야. 엄마를 보지 않고 아내로서 보기 위해서 했죠. 그리고 우림이 이화를 보는데 우림이 이화로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로 보는 거지.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그게 비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앙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 예수님을 믿고 긍정정서가 흐르고 그 긍정정서가 흐르는 가운데서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은 무엇인가를 보게 만들죠. 그 보는 것. 가장 쉬운 예가 자기 가능성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가능성을 보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 강예린. 자기 가능성을 절대 안 봐. 뭐 보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난 못해. 내가 얼마나 몸이 얼마나 아픈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데. 그러면서 자기 가능성을 절대 안 봐. 그러면서 딴 그림을 찾아봐.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가능성의 그림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봐야죠. 그걸 봐야죠. 그걸 보면 얼마나 쏠쏠한 재미를 느끼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요. 그것을 놓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새로운 그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좀 정리를 해요.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부정성이에요. 부정성. 긍정적이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수학이라는 세계가 저한테는 하나의 은유인데 되게 재밌는데 수학교육과는 이런 생각 못하지. 내가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게 항으로 만나잖아요. 항?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항으로 만나면 이것이 독립성을 가져요. 그런데 접촉이 일어나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접촉을 일어났을 때 이 접촉의 지배를 받는 건 이 사이에 놓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 관계를 결정해요. 직접적이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간접적이죠. 근데 이것이 제거가 되면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항이 제거가 되면 직접적인 만남. 근데 만남을 갖게 되면 변화가 없을 수 없어요. 자,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 인생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를 그리고 싶어요. 플러스를 그리고 싶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려야 될까요? 마이너스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야 플러스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를테면 마이너스도 필요하죠. 그림자도.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전달되나요? 이게 전달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저한테는 되게 단순한 사고인데 이를테면 추석 때 저희 어머니하고 되게 여동생 특히 나쁜 기집애 예뻐할 구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속물일 뿐인 속물 대마왕 대마왕인 여동생 그 아이를 보면 그냥 기분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오빠는 되게 한심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저는 온유 같은 아이였거든요. 온유는 되게 예민한 아이, 엄청나게 예민한 아이예요. 예민한 아이여서 어떤 그런 예민함을 이해하지 않는 눈으로 보면 되게
너무 까탈스럽고 너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이해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 내가 예민하게 태어난 거 어떡해? 그 예민함을 철저하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짓밟혀지는 그 짓밟는데 앞장섰던 전 여동생 불편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싫고 화가 나고 마이너스가 생겨요. 근데 내가 이 마이너스에 대해 제가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상태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어떤 그런 플러스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대응하는 거죠. 아니요. 너는 한심한 애야. 제 여동생의 시선으로 날 보는 그 시선과 목소리들. 한심한 오빠. 늘 예민한지도 모르고 까탈스러운 오빠. 어떤 에너지들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니오로 말미암아서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달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아니오들을 경험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니오를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과 근거가 우리는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전의 그림은 이 마이너스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으로 그릴 때 그것이 현실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접촉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유능한 사람이 된 것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을 딱 해놓고 그걸 딱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이고 유능하지 못한 모습들과 접촉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아니오하면서 긍정적인 유능한 사람이라는 그림을 이 접촉을 나라는 존재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죠. 소망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비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이해선 구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미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화해서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늘 그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의 힘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그 소망은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죠. 그 사람에게.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못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쭉 가지고 와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이해가 되어야 돼요. 제가 계속 설교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걸 했으니까 이걸 안다라고 생각으로 이렇게 중첩되게 하면서 따라오는 건데 오늘 이야기 나눌 설교의 핵심은 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리. 그러니까 동일시와 분리. 설교 그 칼럼에 쓴 주제를 심화해서 이야기하고자 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첫 계시가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흔한 동일시의 대상이 뭐냐면 자기 신체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동일시해요. 여러분도 아기들은요 자기 신체와 자기를 동일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유명한 실험으로 나와 있는데 아기들에게 돌 미만의 아기들 한 3살 돌 미만의 아기들이 거울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그 거울을 보면요 흥미를 갖지 않아요.
그것을 타자라고 인식하죠. 그걸 나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자기라는 인식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원숭이나 이렇게 타주면 이렇게 막 재미없어요. 막 들고 다니고 막 그냥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죠. 근데 인간은요, 묘하게 놀랍게도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즐거워요. 그것이 자기라고 알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추적했을 때 인간은 자기 신체에 대해서 파편화되고 분열적인 느낌과 이미지를 갖는다고 해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통합된 자기 이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한. 그래서 이 신체에 대한 동일화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의 가장 흔하게 얘기되는 동일화가 내가 하는 생각과 언어와 내가 나를 너무 쉽게 동일화해요. 동일시해요. 이 얘기가 전달이 되십니까? 이 동일시, 알츠하이머병을 가지면 이 동일시가 다 무너지죠.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이름과 아들 눈으로 들어오는 그 데이터를 연결하지 못해요. 알츠하이머병은 그 언어와 사물을 연결하는 고리가 끊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뭐만 남냐면 결국에 동물적인 거, 나 배고파, 나에 관한 것도 뭐 다 없어지고 배고파, 아파, 슬퍼 이런 그 직접적인 감정적인 언어들 말고는 그 사람 뇌에서 다 사라지고 무의미해지는 게 알츠하이머병이에요. 동일시죠. 이 두 가지 영역들. 자 보십시오. 제가 어떤 댓글을 올리죠. 기사를 보고 댓글을 올리면 막 협박해요. 협박성 답글이 막 올라와요. 막 소송 걸어볼까? 이러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죄를 툭 뿌리거든요. 막 부정적인 말 하는데 그 사이에다 얄밉게 긍정적인 말 탁 넣고 하니까 거기에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저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 법으로 소송 들어갈 때가 기다리고 있어라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종종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걸로 인해서 위축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작전 성공, 아싸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언어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표현한 언어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인간은 모든 것들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자기 학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어. 내가 점수를 뭘 받았어. 내가 돈이 얼마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상징이죠. 상징. 내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일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그 가치가 사물 그 자체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하고 말하는가에 의해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무엇이 가치가 있고 없고 그 모든 것은 내가 동일시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시하는 규범은 어디서 받아들이냐? 대부분 사회죠. 우리 사회 현실. 그렇기 때문에 학벌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체계와 학벌이 서울이냐 지방이냐 이런 그 사회가 의미한 그 가치 체계를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제가 이 옷을 왜 이런 색감을 주는 까만색 와이셔츠를 왜 절대 안 입었을까요? 제가 밝은 색, 저는 블루톤이 있는 밝은 색 와이셔츠를 좋아했는데 사면 다 그런 톤이었어요.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동일시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동일시해요. 어떤 브랜드. 그 브랜드가 왜 좋아요? 내가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동일시하기 때문에. 어떤 여자매가 이렇게 막 남자와 이렇게 갔는데 너무 즐거워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동일시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남자를 와 내가 지금 팔짱 끼면서 이 햇볕 좋은 날 걷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동일시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러죠. 머지않아서 그 사람의 존재를 발견할 때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경험할 날이 올 것이다. 조용히 이렇게 뱉고 사라져. 동일시하고 있어요. 과거, 그림,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다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하는 것, 이것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과 분리. 그래서 광야라는 시간은 모든 것들과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철저하게 분리 경험이에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누린 사회적 지위, 나의 성공, 그 모든 것들과 다 분리되는 경험이에요. 그러면 분리된 다음에 내가 동일시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분리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신앙은 그것을 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있음에 부여한 소명만이 남아요. 시골의사 장경철이라는 분이 언젠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예요. 그분이 지금은 조용한데 안동에서 의사 생활하면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서 큰 투자자로서 오히려 의사보다 투자자이고 그때 당시 안철수와 절친이었어요. 안철수 씨가 그러니까 정계 입문하기 전에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와 막 오라는 데도 많고 성공을 막 거두는데 자기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암 진단을 받았다. 암 진단인데 굉장히 센 무슨 말기에 가까운 그 암 진단을 받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선생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그 시한부 선고를 딱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모호하게 안개를 거치고 있다가 이렇게 그 안개가 싹 사라지면서 중요한 일들, 그렇지 않은 일들이 확 갈라지면서 명료해지더라는 거야. 삶이 다시 보이고. 근데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오진입니다. 오진입니다. 했는데 그 오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사라졌던 안개가 다시 쫙 찾아오면서 모든 것들이 다시 모호해지더라는 거지. 놀라웠다고,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옮기면 분리 경험이에요. 분리 경험. 분리해 놓을 수 있는 것. 내게 이건 내 거야. 이건 동일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 주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 분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이 경건의 대부분의 시간은 분리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 동일시하고 있거든. 끊임없이.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게 능력이고 힘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것을 마치 분리와 동일시를 뭐와 같냐고 했냐. 그렇다고 해서 동일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동일시가 없으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설교의 예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리를 한 것을 두고 맛있게 맛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감정을 표현해줘요. 근데 제가 그것을 동일시하고 하지 않으면 의심하죠. 이상하게 병든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동일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자율신경 시스템이 있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처럼. 다 아시겠지만 다 이 모든 인간의 대부분의 장기와 주요 기관이 그 자율신경이고 교감,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은 뭐냐면 아드레날린, 쉽게 얘기하면 흥분하고 갑자기 없던 힘도 생기고 확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흥분되고 긴장되고 누군가를 화를 보면. 근데 그 상태가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죠. 아마 스트레스로 오래 못 살걸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지나치면 자연스럽게 부교감 신경, 아세틸콜린이 작동하면서 피드백이 되면서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다 그래요. 이게 깨지면 건강이 망가진 거예요. 이 균형을 이루는. 근데 동일시와 분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동일시를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폐쇄되고 닫혀져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타자를 향한 신뢰. 근데 동일시를 계속하잖아요.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관철하는 어떤 자기 동일시가 하나님조차도 동일시의 대상이 돼버려요. 닫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동일시만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폐쇄되고 닫혀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지금 감옥을 가기 전에 있는 그런 전직 대통령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동일시하는 것들을 절대 분리하지 않아요. 놀라울이 많지. 절대 분리하지 않아요. 분리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파괴돼요. 그러나 이 분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마음, 거리를 둘 수 있는 마음, 생각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것, 던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런 분리를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건 이건 사실은 레크리에이션, 재창조인 거예요. 이 분리의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 뒤에 나오는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세상에 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고 금식하고 극한의 상황적인 것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분리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가 분리되냐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힘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시키죠. 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 힘을 써야 되지 않냐? 난 너의 힘 필요 없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 설령 그것이 이 금식이 죽음으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나는 악의 힘을 빌리지 않아.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분리해내는 과정. 여기가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서서 왔던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러면서 이 뒤에 소개하지 않았잖아요. 음식이 뭐냐? 메뚜기다. 옷이 뭐냐? 너희들이 그토록 동일시하는 옷들. 가죽 옷이고 그냥 아무거나 입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동일시하지 않는 분리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남긴 그 영성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실제로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를 통해서 주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후에 나오지만 광야가 나오고 홀로 있은 분리의 시간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용기가 따르는 거죠.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동일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것이 놓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돈과 나를 놓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놓는 걸까? 아니요. 내 마음에서 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서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놓는 것조차도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를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친해지셔야 돼요. 광야의 사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시다. 광야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로 우리 한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설교 길게 하면 되게 힘들다고 해서 정말 요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모든 많은 사람들을 대변했으리라고 믿어요. 이게 동일시와 분리가 이렇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사람. 그리고 멋있어요. 유능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보물이지 황금이 알을 낳은 그 황금알이 보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분리와 동일시를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요.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과 영성과 이 경건을 삶에서 잘 통합해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세동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 속에서 왕궁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들사람,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그 광야라고 하는 그 분리와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동일시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는 그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리를 둘 수 있고 분리시킬 수 있고 오로지 나라고 하는 있음, 이 하나님 안에 있음,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있음, 내가 이 시간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 현상에 감동하고 놀라워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분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결합하고 다시 연합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전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능함과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는 어떤 영감과 감동으로 충만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